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하가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 12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윗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라고 가르친 찬양시이며 지혜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성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군사를 많이 죽인 장수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송하는 자라고 알렸습니다. 아기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지혜가 떠올라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적으로 이 모습을 왕이 보고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가드성에서 도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면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도 복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라고 했습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한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중상모략을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악한 말, 간사한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는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미가 웃는다고 하지 않고 매미가 운다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운다,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문풍지가 흔들려도 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족은 울기를 잘합니다. 또 다른 애는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아침 먹었냐, 점심 먹었냐, 저녁 먹었냐라고 묻습니다. 어른에게 인사할 때도 진지잡수였습니까? 하고 밥을 먹었는지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뇌물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뇌물을 많이 먹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부부 10계명 가운데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아내에게 밥도 못 먹고 대우도 못 받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다가는 남편에게서 월급도 보너스도 안 나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말을 조심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도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부속병원에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과장 벤 칼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4세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여 완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벤 카스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 그의 인생은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스라 해서 자랐습니다.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서 싸움질만 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과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형편없는 아들의 귓가에 항상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낙심하지 마라.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결심을 해봐.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를 듣고 자라난 그는 어느 날 정말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성적이 올라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시간 대학 의대를 입학하여 신의 손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후의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는 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배후에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말을 들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변화해야 합니까? 언어부터, 말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말이 달라지면 상대방의 말도 달라집니다. 언어가 새로워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14절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말만 선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동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선행이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착한 행동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발전과 성장이 있는 법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후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함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강철왕 카네기의 성공담은 유명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울림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야 하고 외치면 산울림도 똑같이 야 하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 외치면 산울림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 응답합니다. 외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산울림입니다. 카네기는 이 법칙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직업을 주고 또 각자 저금 통장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의 부의 목적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재산이 점점 쌓여서 그런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주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도 행복하게 되고 남을 성공시키면 자기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의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침 일찍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고 겸손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강하게 살고 인내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장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라고 말한 것은 이 야베스의 겸손한 간구였습니다. 그는 교만에 빠져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충성케 하옵소서 하고 겸손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키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발, 모자, 체육복 등 스포츠 용품에서 세계에서 매상을 제일 많이 올리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 필립 나이트는 원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레곤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와 회계사 자격을 따가지고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2년간 조교수로 봉직했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쫓겨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뛰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옵소서 하고 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신발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달리기에 편한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운동화를 만들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세계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선호하는 인기
품목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공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뛰고 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세계적인 제품 나이키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뛰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도 크게 지경을 넓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유업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죄사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받을 말을 하고 축복받을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배우고 아버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말을 하고 또 축복받은 행동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말을 잘하고 또 행동을 선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고 아름답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여서 복 있는 삶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복되게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또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축복받을 말을 하고 축복받을 행동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으로 세운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